16장 6항 선행을 볼 텐데요. 그럼에도 받아주시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받아주시는 선행. 이 그럼에도다라는 말은 지난주 거를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마땅히 다 해야 하는 것인데 다 한다 손 쳐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것들을 다 행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뭐 보태드릴 것도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보탬을 드린다거나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받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뭐죠?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희들이 평생 선행을 다 해봐야 마땅히 행할 것도 다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을 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받으려고? 찌끄레기라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 완벽하지도 않는 마땅히 전체를 다 드려야 했지만 전체를 다 드리지도 못했던 그 선행을 왜 받아주시는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게 이제 5항까지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6항을 보겠습니다. 복습 1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 성경에 보증된 것 없이 맹목적으로 막 선행을 베푸는 것은 힘이 없어요. 논문도 어떤 자료를 사용할 때 각주를 달아서 레퍼런스를 안 달면 표절이 되죠. 그리고 그런 참고 문헌들이 전혀 없는 논문들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인정 못 받죠.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말씀에 출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출처가 있는 상태에서 효도관광을 가는 7명과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무런 출처 없이 그냥 70명 모시고 간 사람과 그 갭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너무 커요. 하나님께 받아지냐 안 받아지냐의 차이예요. 더 많은 돈을 쏟아붓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잘 때나 깰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울 때나 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조로 해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365일 24시간 그렇게 합니까? 안 되니까 이런 장치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죠? 바깥문과 문설주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생각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게 누구냐면요, 사실은 이 뒤에 나오지만 그 선행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도 마찬가지죠. 계명에 의한 선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그러면 그것은 선행은 다양한 고백이 된다 그랬죠. 감사요 확신이요 덕을 세우고 신앙을 돋보이게 하고 핍박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창조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즌에 여러분 선행이 하나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중생의 문제가 있는 거라, 거듭남에.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그것들을 실천적으로 practice theology라 그러죠. 실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4항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 선행에 한계성이 있다 그랬어요. 순종해서 우리들이 그걸 한다고 하여 그것이 나를 더 높은 선행에 도달한 나의 그 공로가 나를 더 높은 어떤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우게 한다든지 내 신앙의 죄와 영생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거를 선행을 함으로써 내 죄와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백해야 될 종의 고백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슨 종입니다? 무익한 종. 그게 바로바로 실천에 나와야 돼요.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걸 지난주에 배웠을 때 제가 이제 주일 마무리할 때 꼭 보고서를 받는데 부교육자한테 우리 간사님이 제가 너무 고생했다 오늘 했더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더라고. 와, 이 사람이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완전 넌 무익해. 제가 그랬죠.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이 아닌 종의 의무다 하는 게 이제 4항하고 5항이 어떻게 보면 짝이죠. 비슷한 내용들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올 천국의 영광의 어떤 이렇게 보탬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보태드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빚을 청산한다든지 영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다 해야 할 것도 다 못한다 그랬죠.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내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행동하게 하셨고 말하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제 6항 소제목을 그리스도로 인해 선행이 받아들여짐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럼에도 받아주시는 선행. 뭐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마땅히 행할 것도 다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선행인데 왜 받냐고요? 그거라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거라도 찌끄레기라도? 아까우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6항 한번 조금 길지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의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얼핏 봐도 뭐 때문에 그 선행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서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번역이 물론 영어로 보면은 두 단어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할 거 없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신자들의 인간됨이 아니면 인격됨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성도들이죠. 신자라는 것은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봐봐요. 요거 때문에라는 말만 봐도 선행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에서 거듭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성도, 신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됨이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르죠. 아까 봉독해 올릴 땐 여러분 오늘 본문 어렵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요 구절 다시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리빙스톤 같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코너스톤, 키스톤, 리빙스톤,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요, 서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 잘 지어지려고 말씀 배우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단 받고 불연단 받고 시험 받고 상담도 받고 권징도 당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희노애락으로 함께 지어져 가려고 단련받고 있는 겁니다.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지라. 핵심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랑 여러분이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역할하는 자, 제사장은, 그죠? 폰티펙스 하면은 다리 역할하는 자, 제사장, 라틴어로.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는 길은 오직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제가 용납 색깔 똑같이 칠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1차 우리의 선행이 괜찮아서 용납되는 게 아니고 선행이 성경에 있다고 용납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물론 선행이 성경에 보증된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먼저 그 선행을 행하는 주체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and Jesus Christ, 지저스 안에 있는 자. 영어로 in Jesus Christ, 영어로 헬라어로는 en, 이수와 그리스도스.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나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할 선행을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안정하고 연약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익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피조물이라면 내가 행하는 이 작은 선행도 주님이 확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으로 치면 소제도, 번제도, 소의 화목제도, 밀가루로 드리는 그 소제도, 흔들어 드리는 요제도, 부어 드리는 전제도 다 받으신다. 다.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요즘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덮어놓고 에스라 교인 된 사람이 우리 학생들 중에 있을 수 있다. 여기 청년들 중에.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또 이제 예습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 영접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있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예수 영접반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미팅을 하는 거예요. 다.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나? 물론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을 때 그걸 미리 다 합니다. 세례식 전에.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세례 줘놓고도 긴가민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싫어서 저는 목회하면서 에스라 강좌 다 듣고, 그리고 세례교육 받을 때 그 문답 다 하고 시험 통과하고, 그걸 진짜 믿냐 안 믿냐 물어보고. 그래도요, 그때는 세례 받는 사람이 2-3명 있고 뭐 5명 있고 있으니까, 같이 테이블에 있으니까 믿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맨투맨으로 한 명씩, 자매들은 뭐 2명씩 같이.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처음인 분은 진짜 그때 영접해야죠. 또 목회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 돌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나가서 막 모시고 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해됐죠? 우리의 선행이 이래서 용납되는구나. 봐봐요.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듯이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 얘기죠. 이 패턴이에요. 관련 구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신학이 있다 그랬죠.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주신 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창세기의 창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밥 먹다 입냄새 나게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래봐. 성령 받으라. 이빨 닦으라. 이렇게 이빨 닦으라. 아가리 똥내 막 이러면서 이빨 닦. 근데 구약을 보면 보이는 그게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재창조.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보여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불신자나 어린애들한테 이제 교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시킬까 해가지고 C.S. 루이스가 만든 판타지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사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양을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자가 얼음에 이제 걸려 있는 죄인들, 죄를 지면 그 얼음 마녀한테 이제 얼음 예수님이 땡 해줍니다. 근데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핥아줘? 막 이렇게 어떻게 녹여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안 보려면 영화라도 봐라. 사자가 진짜 멋있게 품위 있게 그 얼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서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얼음이 녹아요. 영화 재밌겠죠? 그러니까 성경 코드를 알고 보는 사람은 재밌어. 이번에 삼손도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교회에서 한번 시사회를 하려고요. 극장에서도 벌써 다 내렸어. 볼 수가 없어. 완전 망한 것 같아요. 평점이 막 1, 막 쓰레기다. 이게 또 영화냐 뭐.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점이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막.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2점, 1점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극장 알아보니까 이제 극장에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개봉합니다. 개봉박두.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그 사사기의 배경 나눔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좀 같이 보면서 성경 코드 찾아내기,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찾은 분들 뭐 칭찬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예. 개혁주의 문화론이라는 신학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영화도 못 보고 노래도 못 부르고 뭐 아무것도 못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있어요. CCM도 마찬가지예요. 전 CCM은 거의 가요처럼 저는 취급합니다. 예. 그럼 반대로 가요는 뭐처럼 취급할까요, 제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에 얽매여요? 그죠? 다만 성속, 진의, 미추, 선악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노래도 노래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뭐도? 구원도. 그리고 오늘 절기인 뭐도? 성령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어요? 아비가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니? 아니 빵, 맛있는 구수한 빵 냄새만 맡아도 막 먹고 싶잖아요. 빵 냄새 너무 좋잖아요. 빵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물며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애 딱 보면 몰라요? 얘가 기저귀가 필요한지 지금 쭈쭈가 필요한지 뭐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등록금이 필요한지 차비가 필요한지 그냥 안 만나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아 얘가 이제 뭐가 이제 요즘에 요게 좀 필요할 텐데.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인간 아버지도 이번에 둘째가 셋째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알잖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엉엉징징 짱짱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구하기 전에 이미 아셔요,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구하래요? 빌립보서 4장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등록금 하면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그러면 알았어 등록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구할 걸 구하니까 바로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막 쥐야삼창하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믿음 좋다. 내가 네 친아버지였느니라.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관계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언제까지 성령 충만 맨날 이거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80 돼서? 90 넘어서? 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젠 빨리 충만하고 선행도 행하고 선교도 하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맨날 이번 주도 성경 못 봤어요. 기도 못 했네요. 나는 이번 주도 뭐 죽을 때까지 그래.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죠. 늘 이야기하지만요, 제 경건반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뭔 것 같아요? 후자 잘 아시네. 그래도 바빠요, 목사님. 다시 질문.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마음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먹어요. 걸어가면서도 씹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 그것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상속권과 입양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그런 여유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조그만 거 가지고 안달박달하고 내 생활 좀 어려우면 막 미치고 팔짝 뛰고, 그 어려울 때 유능한 선장과 파일럿이 딱 훈련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또한 타인을 지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박사학위 있는 자가 박사하고 석사를 지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걸 다 겪었으니까, 자기가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니까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진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용납된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 28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오전이랑 연결되네요. 이런 것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1754페이지인데 그중에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봐야 52주고 오후 예배에 외민을 할 때 오전에 봤던 말씀이 오후에 연결되는 걸로 나오는 거란, 오전에 보면은 아론의 이마에 패에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게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고 그 죄를 속죄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물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통찰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야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성물이든 선행이든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2장 5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리빙스톤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 제사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배 있죠. 아니, 오후 예배 끝나고 30분 뒤에 끝나는데 그 뒤부터 시작하는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냐 이거예요. 거듭난 거야. 이제 거듭났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과 선행들이 막 이제 쌓여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걸 100%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선행을 행하는 자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자니까 몇 번 뭐 바자회 하고 뭐 오라니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두께가 다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행사에 그냥 불려다녀서 막 봉사한 성도는 그냥 어느 순간 회의감이 와요. 밖에서 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바자회를 막 현대 갤러리 막 이런 거 빌려가지고 하던데요. 백화점? 우리하고 게임하고 지하실 뭐 H룸 이런 거 완전 뭐 세 발에 피도 안 돼요. 그리고 막 시험 드는 거야. 왜요? 신학이 없으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출애굽기 28장 38절 이거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여 죄 책에 속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이마에 써 있는 대로 성결하게 되어 그 뒤에 드리는 성물은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구나.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11시하고 4시 예배 말고도요, 내일 아니 오늘 저녁부터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드렸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이 드려지는 선행이나 성물이나 제물이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인격, 인간됨과, 그죠? 그 사람 자체가 먼저 거듭나고 죄의 속함을 받고 깨끗한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달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제물 받을 때도 뭐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걸로 보아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마음가짐, 예배의 태도, 이것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나를 돌아보고, 성찬할 땐 말할 것도 없죠. 나를 돌아보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심이라. 그래서 오히려 너무 큰 죄와 불경건이 있었을 땐 성찬도 자기가 일부러 쟁반이 돌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그 외민의 법입니다. 예, 헌법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양 같이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되어져 가니까, 아벨이 용납되니까 그 뒤에 제물인 양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용납되면 하나님 앞에 저랑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이건 뭐 우리 계속 공부한 겁니다. 예, 이 후패하는 겉사람, 이 외부적 존재, 그죠? 육체의 소욕, 성화의 과정, 금생에서 완료되지 않는 성화의 과정, 이런 거 우리가 공부 다 했으니까.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흠, 책망받을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롭고 사람들 보기에 똑바르고 해도요, 온전할지라도 내 입술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한 일을 내 입이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없다 하는 이야기, 시편 143편 2절에도 있네요. 시편 143편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 있으면 받아들여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받은 자들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올해 은혜를 사모하는 해다 그랬으면요, 다른 거 사모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기록한 성경을 봐야죠. 그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책망과 흠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안에, 이것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하늘이시고 아멘.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 주님이 계시고 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이 너희의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선한 일이 뭐예요? 선행이죠. 지금 선행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행이 온전해지려면 누가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의 그 선행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 그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교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안정성이 있죠. 저하고 여러분한테 연약성과 불안정성이 있어도 성실하게 행한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 뭐겠어요? 충성이죠. 믿음이죠. 진정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실히 우리가 행하는, 물론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도 다 행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그거를 성실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지금 물질 이야기 나오다가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 할 마음만 있으면, 드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너희가 드릴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신다. 뭘 드려도 받으신다. 뭘 드려도. 그죠? 근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좀 번역이 약간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뭘 해도 안 받으신다 이 얘기예요. 어거지로 때로 해가지고 낸 거 그 할 마음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을 봉투로 내시든 온라인에 내시든 간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셔야 돼요. 예? 송금 누르면서 아멘. 자녀들은 특히 좀 손에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와서 헌금하는 훈련을 아이들은 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시키시고요. 1,00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준비해서 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할 말만 있다면 100원을 냈어도 하나님 받으시고 1,000원을 냈어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으면 100만 원을 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죠, 저희들이. 뭐 하나님 거 다 온전히 드리는 건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죠. 불완전하죠. 연약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여간다면 받아주신다는,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시고, 용납이라는 말이 이번 항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용납 해 주시고,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해서요. 용납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어이구,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또 상 주면 또 천국 가서 상 못 받은 사람은 또 기분 나쁘고 뭐 이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그런 황금 모자 쓰고 개털 모자 쓰고 그런 유치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못한 종에게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라. 그리고 그만큼 하지 못한 자는 내가 때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린대요. 와우. 때린대.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한번 예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 귀국을 해서 들어옵니다. 환영받으면서 꽃다발 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반가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 계란 밀가루 세례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 들어왔어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그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를진데.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이라는 것이 꼭 뭐 어떤 아주 극단적인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는 자녀가 되느냐. 또 너무 좀 기독교인으로서 또 너무 많이 좀 부족하고 악했다면 맞을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 행위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 선행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랑이 엔진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긴 것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기억된 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만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기억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단지 이건 거듭나서 천국 갔다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성도들의 선행이 사랑으로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다.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뭐겠어요? 칭찬과 책망이겠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끝난 것 같은데 끝났군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선행이 받아들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선행, 또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NGO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한 뱅크에 들어가려면, 그죠? 우리가 이번 아이콘이 뱅크잖아요. 영원한 뱅크, 천국이죠. 거기에 정말 축적되고 저축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재물이, 예물이 상달되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죄책을 면하고 그 성물을 응답하게 드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백성들께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저도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세상에서 더 크게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아직 한 항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선행 마지막 항을 하고 끝날 건데요.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뭐 잠자는데 조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꼭 복습하셔서 이런 거 하나 한 주제가 다 변증의 총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야, 너네보다 우리가 선행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네 선행 뭐 무슨 차이야 하면 1항부터 딱 이게 우리는 성경에 보증된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는다. 이걸로 첫 단추를 탁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저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랑 여러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선한 행위가 오늘 저녁부터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흠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죄의 소욕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때론 또 넘어지고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가 먼저 선고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모든 선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오늘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선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말씀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로,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빛나고 싶어서 거들먹거리면서 했던 허례허식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흠과 책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용납하시는 딸, 용납하시는 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저희들의 이 성실함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